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은혜의 임금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으오리이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상한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명하사 잔잔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심히 교만하여 가난하고 또 배움이 부족한 이웃을 멸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우를 볼 때 모른 척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만나 당황하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내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원수를 미워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웃을 향해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거짓말하는 자요 외식하는 신앙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주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제자를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경건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부활절을 소망하며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그 길에 동참하여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어수선한 이 땅에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세계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 간의 증오와 대립으로 자국의 이기심으로 타국을 침략하는 참혹한 전쟁이 이 땅에서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전쟁으로 발생하는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도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여 복음의 열매와 결실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는 교회로 말씀을 실천하며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이 지역과 세계를 향한 비전을 꿈꾸며 작년에는 몽골 비오 이삭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동토의 땅 북한에도 주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영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공동체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되는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감소 시대 가운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이를 슬기롭게 준비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병약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함으로 국민을 위한 공의로운 정치를 펼치어 편안한 국정으로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박경원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간의 간절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각 교구 담당 목사님들과 구역장 권찰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어 귀한 영의 양식이 되며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헌심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우리 또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미랄 헌금 주일로 지킵니다. 미랄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미랄 주일에는 우리 남천교회 여전도회가 또 우리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진전 우리 사순절 기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절반을 넘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상,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찾아서 찍는다기보다 일상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이렇게 멋지게 찍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뒤에 우리 파란 하늘에 있는 가로등은 무슨 십자가냐고 저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 우리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게 타우 십자가다라고 아주 오래된 십자가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아시고 또 저렇게 찍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적어도 이 QR코드를 통해서 내가 찍은 십자가와 그 사연을 꼭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11시 40분 이 자리에서 우리 전교인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전교인 구역 모임인데 오늘은 한번 12시 40분에 모여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12시 40분 이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 각 구역 모임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에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교구 목사님 또 이렇게 목양 장로님 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구역원들도 함께 챙겨 주셔서 자리에 앉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컴패션 1:1 아동결혼 후원자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161명의 어린이들 또 19명의 또 아기와 엄마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또 잘 후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뭐 헌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편지라든가 또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 컴패션 관계자가 오셔서 또 컴패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내가 후원하고 있는 또 우리 아이들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시인데 혹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1시 또는 2시에 청소년교회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만나올 교회 운영 시간이 오늘 전교인 구역 모임으로 인해서 12시 40분까지만 운영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임이 안내는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어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의 박수와 환호 가운데 수상자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상자가 지금 저처럼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에 장례는 순식간에 놀랄 만큼 조용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박수 칠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호는 멈추고 기대와 집중하는 분위기가 시상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는 크게 말할 필요도 없이 조용히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떡을 떼어서 먹이셨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많이 환호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겉으로만 보면 사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이 딱 일어서서 이제 연설을 하시려고 하기만 해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조용해졌을 겁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크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귀는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내면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은 있었는데 고백은 없었습니다. 감동은 있었는데 결단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어느 정도는 끌렸고 어느 정도는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드러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자신의 자리와 평판을 잃어버릴까 봐. 오늘 본문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관리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이다 라고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신 겁니다. 조용히 말해도 듣는데 굳이 크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집중해서 듣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아서입니다. 두려움과 계산과 체면과 눈치가 그들의 내면에 가득 차 있어서 귀로는 분명히 듣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않아서 마음의 고백과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외치신 겁니다. 잠든 양심을 깨우듯이, 머뭇거리는 믿음을 흔들어 갖고 막 흔들어서 깨우듯이 숨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크게 외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 압니다.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의향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숨습니다. 여전히 미룹니다.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 앞에서 우리의 숨어있는 믿음이 드러나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고백되고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외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이르는 믿음이다 라고요.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들리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뭐 어쩌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나를 믿지 말아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니까 나를 믿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정반대입니다. 더욱더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충분 조건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는다. 동시에 하나님 믿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여러 얼굴 가운데 한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여러 길목 가운데 한 길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살아가는데 기막힌 지혜를 주고, 아하, 야, 정말 멋지다, 이런 지혜가 있었네, 이렇게 기막힌 지혜를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 전하는 선생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말하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소재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절대자, 초월자 물어보면 믿느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있는 것 같다고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요, 성육신하신 주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부활, 승천, 심판, 이런 얘기하면 고개를 그냥 다 돌려버립니다. 아주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른다는 것이 불편한 사실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지 않고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인간에게는 어떤 자력 구원의 방법도 없다는 선언, 이게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건 쉬워요. 신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 내가 편안해하는 방식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불가능한 구원의 길, 이것이 모두 감사거리가 아니고 이게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은 진리가 되어서 말을 하고자 하지 않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우린 때때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까지는 모르겠지만 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까지는 왔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무 데도 이르지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없는 하나님 신앙은 결국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만나는 하나님은 내 취향과 내 논리에 따라서 그야말로 만들어진 신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 논리에 맞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몇 해 전에 한 박물관에서 오래된 성화를 복원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겉에는 검은 그을음과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서 이 오래된 성화를 보는 사람은 그저 낡고 칙칙한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전문가가 아주 오랜 시간 조심스럽게 표면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표면을 닦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놀랍도록 깊고 찬란한 색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본 거구나. 진짜는 여기 있었네. 진짜 모습은 이거였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겉모습만 봐요. 종교 창시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사람, 선하고 훌륭한 인물. 전 적어도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예수님이 선하고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사람들도 그냥 선하고 훌륭한 인물이다, 이 정도는 인정합니다. 또 나가서 예수님이 기적의 사람이었다, 이런 걸 인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면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요. 영광이. 여러분, 사순절이 왜 있는 것일까요? 사순절은 사실 그 먼지를 닦아내는 시간입니다. 익숙함의 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성의 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체면의 먼지, 두려움의 먼지를 닦아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구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에 지금 아직도 예수님 좋지만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경에 머물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라고요. 나를 바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요.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문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젠 보는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전 여기서 궁금합니다. 보는 게 먼저일까? 믿는 게 먼저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게 먼저일까요? 믿는 게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여하간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보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세요. 여러분,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본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너무도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 누군가가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 저 사람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내 말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요만큼이 있다 정도를 얘기한다면 조금 수긍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거 단지 육안으로 보는 것 아니겠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만 마음의 눈, 영적인 통찰, 믿음의 시야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안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참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영광을 접한 것이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때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서 그냥 보고 말씀을 전달하러 온 그 정도의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가 그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그야말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같은 예수님을 보고 또 사람들은 다르게 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목수만 봅니다. 목수의 아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자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민중, 해방, 혁명가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다르게 보여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그분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그분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보이고, 그분의 십자가 순종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내가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내 눈이 열려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한 사진 기자가 있었습니다. 전쟁터 가운데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찍은 사진들 가운데 추려서 사진 전시회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첫 번째 사진이 눈에 띕니다. 건물이 무너져 있는 사진입니다. 멀리서 찍은, 파괴된 건물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 두 번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서 한 부분을 클로즈업한 것 같은 한 부분의 사진입니다. 무너진 벽 옆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어머니가 울고 있는 모습, 그걸 찍은 거예요. 관람객들은 첫 번째 사진을 볼 때는 슬쩍 보고 지나가면서, 그래, 이게 전쟁에 참혹한 모습이지, 이 정도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진 앞에서는 모두가 다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서서 주목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눈물에서는 눈물이 야리고, 어떤 사람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멀리서 볼 때는, 배경만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눈을 두고 보니, 그곳에는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옆에서, 무너진 건물 옆에서 울고 있는 엄마, 아기 엄마, 그리고 안고 있는 아기는 아마 죽었겠죠.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가까이서 보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멀리감치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면 그저 우리가 하는 건, 교회 나오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건 하나의 종교의식이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멀리서 보면 십자가는 처형도구고 기독교라고 하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믿음의 눈으로 가까이 가서 보면, 그래서 눈이 열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요, 너무 익숙해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안다고 늘 주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지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다른데 말이죠.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있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보면 하나하나 숨은 그림들이 보이잖아요. 우린 너무나도 많이 대충 봐왔어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해 왔어요. 내 선입견으로 덮어놓고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시력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흐려진 영적 시력을 회복해서 예수님 안단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보면요, 하나님이 왜곡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고 바로 보면 하나님도 바로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특별히 이 사순절 기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안목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맑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놀랐습니다. 특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줄 아세요. 듣지 않을 걸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배반당할 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절당할 것 알고 있잖아요. 배척당하실 것 알고 있잖아요. 오늘은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너희 내 말을 듣지 않냐면 너희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안 그러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냐는 애들을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심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은 당장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구원이고 먼저 살리시는 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동일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도 심판하는 것을 즐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검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판장과 검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죄를 드러내려고 사는 게 아니라요,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소방구조대처럼 119 구조대처럼 살아야죠. 당장 생명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범죄자든 아니든 피해자든 살려야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주님을 등지고 배반할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을 판단하죠.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당신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건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 어떤 국가의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성별이든 정치적으로 어떤 진영이든 상관없이 우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득 나타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 중요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일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모든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긴급하고 소중한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 이 순간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부르시는, 인도하시는 부르심의 초대입니다. 어느 도시의 오래된 미술관에서 관객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립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서 띠리릉 울리는 그 화재 경보에 깜짝 놀라서 몸이 굳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왕좌왕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쪽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한 직원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출구입니다. 여러분, 그 직원이 외쳤을 때 그 외침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창피 주기 위해서 외친 겁니까? 판단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인가요? 정죄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고, 누군가는 공포 때문에 몸이 굳어 있고, 누군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구원하기 위해서 외친 겁니다. 판단하고 외친 게 아니에요. 무섭고 날카롭고 큰 소리로 외쳤겠죠. 하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소리였어요. 예수님의 외침도 그렇습니다. 왜 외치셨다고요? 우리를 몰아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은 난 너무 멀리 왔습니다. 난 너무 늦었어요. 주님은 이미 나 같은 사람 포기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를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다. 너를 살리려 왔다.
그러나 다시 동시에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의 초청은,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구원의 초청이 있지만 언젠가는요, 마지막 차편이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에 오고요, 우리 인류 역사에 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지나갈 날이 아니라 오늘이 그날이에요. 바로 지금이 돌아설 때이고, 바로 지금까지 숨어있던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외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아니었습니다. 지금 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이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지만, 믿고 있고 믿고 싶어는 하지만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고 나 혼자서 숨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밀 연애 대상 아니십니다. 삶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따지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봐라, 그리고 숨어있지 말아라.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였사오니 이제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5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어둠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외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와 믿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을 더하시고 드리는 심령마다 하늘의 평안과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드리오니 숨은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을 담대히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상에 있거나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봉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당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당장 넘기를 감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당장 넘기를 우리 교회가 당장 넘기를 열방향하신 하나님 그를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외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보라, 그리고 더 이상 숨어 있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예배당을 나서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숨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고백하는 성도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침묵보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의 숨은 믿음을 깨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둠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어두워진 눈을 맑히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교회 위에, 전쟁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